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새벽마다 또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토요일과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을 우리가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수요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야고보서 강해를 새벽에 할 때 주말 본문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본문을 수요일 이 시간에 좀 지났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시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련, 또 하나님의 지혜, 부와 가난, 이 세 가지 문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오늘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게 지금 시련의 문제거든요. 시련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세 가지 주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잖아요. 이미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이야기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시련의 문제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지혜의 문제 5절에서 8절, 부와 가난의 문제 9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나왔고, 다시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다시 한번 진술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반복이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더 자세히 풀어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1장 2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이 시련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편지인데 1장 1절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말 하고, 이 1장 2절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본론이 시작되는 야고보서 편지의 첫 번째 주제가 시련이었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첫 단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로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거죠. 본론이. 시련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모든 기쁨, all joy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섞였고 부분적으로 기쁨이 있고 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온전한 기쁨.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시련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슬픔이죠. 시련이 기쁨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을 기쁜 일이니까 찾아서 막 당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건 기쁨이 아니니까요. 고통받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자학적이죠. 야고보 장로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가학하라는 그런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이니까 시련을 찾아서 만나라, 많이 당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한다면이에요. 만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시험의 종류는 참 많죠. 시련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3절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알아야 될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어디 아래서 견디다, 이런 단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는 힘, 인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성품 중 하나가 인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거든요. 시련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내적인 힘. 여러분, 인내라는 그런 성품이 평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가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그 인내를 그냥 저절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온실 밖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라는 것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2절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3절 때문에 2절이 가능한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무관심하고 계시고, 오늘 새벽에 강수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내 사정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아니요,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힘이 길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 역경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여린 믿음은요, 위험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점점 굳세게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난 성도들은 위험하지 않거든요. 어지간한 일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해버려요. 연약한 믿음은 불안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신앙의 시련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역경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이 돼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구비했다라는 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성도의 신앙의 인격을 완벽하게 빚어가요. 이것이 첫 번째 시련의 진술이었어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참 많죠. 믿음의 시련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또 왔구나, 오케이, 팔 걷어붙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인내라는 신앙의 인격과 성품, 나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제거시키고, 용광로에 넣는 것은 불순물 제거잖아요.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딱딱하던 철이 그냥 물처럼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넣는 그 주물 틀에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련의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련과 역경이 없을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드려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갖다 쓰세요. 이게 용광로 속에서 물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또 다 제거됐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구원은 은혜와 선물로,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인격은 수업료가 비싸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인물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에서 정말 혹독한 믿음의 시련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기다렸어요. 이삭 낳을 때까지. 아내 2번이나 뺏겼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성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인물이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훈련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훈련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그럼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요. 위험해요. 유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투루 살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련의 문제가 두 번째로 진술되고 있는데, 내용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 같은 의미예요. 시험을 참는다는 말이나 시련을 견뎌낸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있을까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겠죠.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적인 훈련,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이 생각한 참된 크리스찬의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줄줄줄줄줄 암송하고 11조를 많이 갖다 바치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의 가장 정확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5개 면류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막 왕관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명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스테파노스,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꽃으로 만든 화관이에요. 그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수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승리했다.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지킨, 어떤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가 이겼다, 승리했다 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죠. 뭐 의의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기쁨의 면류관이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다양한 면류관들은 의가 면류관이고 생명이 면류관이고 기쁨이 면류관이고 썩지 않는 게 면류관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을 말하지 눈에 보이는 어떤 더더군다나 막 금이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면류관, 왕들이 쓰는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디스크 걸려요. 무거운 관 쓰고 다니면. 그런 세속적인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화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네가 승리했다. 네가 내 새끼다. 천국 백성이다.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양하게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지. 막 보석 바뀐 천국에 가는데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세상에서는 순교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박해 가운데서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왕따당하고. 하지만 네가 생명을 얻은 자야.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승리자.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역경과 고난이 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 테스트는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 안 하는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감독이 선수를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테스트 안 하는, 부모가 자녀를 테스트 안 하는 그러한 부모와 감독과 선생님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시련, 테스트는 하세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죄를 짓도록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단어가 다른가? 단어 똑같아요. 그 어떤 때는 테스트, 시련이고 어떤 때는 템테이션, 유혹인가?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도록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왜 하셨어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높은 곳에 두시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유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여지는 기회도 됐었어요. 이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돈을 함부로 아무데나 두셨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참 배고프던, 먹을 것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주머니에 돈이 있고 아니면 어디 테이블 위에 돈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유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군것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런 말씀들 가끔 하셨어요. 우리 집 애들은 도둑질을 안 한다고.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뭐 돈을 숨기거나 이래 본 적이 없다고. 그냥 뭐 테이블 위에 놓든 주머니에 놓든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돈을 말하지 않고 가져가서 군것질하거나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이게 아주 고도의 교육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더 도둑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꽁꽁 숨길 수도 있어요. 애들이 5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다니니까. 그런데 돈을 아무데나 놔요. 이것이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애들을 믿어. 나는 너희들을 불신해서 막 숨기고 숨바꼭질 하듯이 부모 자식 사이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도둑질해서 군것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은 그런 집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놔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훔쳐가서 군것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그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집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되면 밖에 나가서도 뭐가 유혹거리가 있어도 훔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실현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 인격을, 정직성을 훈련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건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부주의하게 아무데나 돈을 두었기 때문에 몰래 슬쩍슬쩍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습관을 들여서 템테이션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죠. 자, 이제 다시 에덴 동산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도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높은 곳에다가 나무 열매 열리게 하셨으면 못 먹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 너희가 따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를 불신해서, 너희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너희를 감시하고 저주하고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따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신 거예요. 죄짓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신 거 아니에요? 도둑질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 믿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우리 애들 믿어. 도둑질에 간 적이 없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에 대한 유혹이 돼요. 왜요? 14절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유혹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죄를 짓는가? 사람이 누구든지 똑같아요. 각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예요.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런데 그 테스트가 템테이션,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되는 것은, 테스트가 템프테이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14절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을 당한 거잖아요. 왜 미혹을 당해요? 욕심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왜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훔치겠어요? 어린애가 욕심 때문이지 그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임신하게 되면 뭐가 태어나겠어요? 죄가 태어나겠죠. 그 죄가 자라나고 장성하게 되면 뭐가 태어나겠어요? 사망이 태어나겠죠. 그 죄는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들을 낳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아이는 유산하면 안 되지만 죄는, 욕심은 유산시켜야 돼요. 그것이 계속 자라도록 방치하면 죄가 태어나요. 죄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시켜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죄가 태어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가는 곳마다 사망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그 죄를 빨리 제거시켜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죄라는 아이가 나와요. 죄라는 아이는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요. 방치하면. 그래서 사망을 계속해서. 보세요. 시련은 인내를 낳아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욕심은 죄를 낳아서 사망으로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의 면류관, 생명, 욕심을 통해서 죄, 사망, 정반대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똑같은 시련과 역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되어서 사망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안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본인이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지만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 온갖 좋은 은사라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사자가 선물 사자잖아요. 사은품 할 때.
선물이에요. 그냥 킹제임스 버전은 둘 다 기프트라고 번역했어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거든요.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 다 위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을 조장해내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지 죄짓도록 유혹하면서 어둠의 선물들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분도 아니고요. 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려서부터 제가 궁금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를 죄짓도록 유혹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아침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회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림자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천체가 회전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성경 시대 사람들은 태양이 회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늘어지죠. 해가 점점 정오가 되면 저의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면서 해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 저의 그림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겠죠. 천체가 회전할수록 저의 그림자는 아침, 오전, 저녁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체의 회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들이 변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시는 적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야고보 장로님은 첫 번째 세대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복음의 첫 열매들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야고보 장로님은 복음의 첫 열매들이에요. 첫 세대니까요. 첫이라는 것은 둘, 셋, 넷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스타트를 잘하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 뜻을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이죠.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건 구원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결과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첫 열매가 되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은 구원의 원인과 방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우리를 낳는다고 안 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낳는다고 말했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니까요. 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죄를 낳는 욕심,